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는 광야입니다. 광야. 광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 확인하는 시험의 장소이면서 믿음을 훈련하는 훈련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또 십계명 돌판을 받으러 시내산 위에 올라간 그런 내용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40일이 거의 가까운데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40일이 되기 전 언젠지는 모르지만 상당한 시간이 지났을 때 이제 백성들은 산에서 내려오지 않는 모세를 향하여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가면서 며칠 있겠다 그런 일정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올라갔습니다. 백성들은 상상합니다. 필히 모세가 실종을 당했던지 아니면 죽었든지 어쨌든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 모세는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단정을 지어버립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내산, 거기서 며칠을 정상적인 사람이 며칠을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일단 산이 높아요. 그리고 나무도 없고 풀도 별로 없어요. 물이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워요. 얼어 죽어요. 그러면 어떻게 모세가 열흘, 20일, 아니 30일 이렇게 버틸 수가 있겠어요? 40일은 거의 되어가고 언제 내려올지 모르는 거예요. 백성들은 더 이상 모세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서 자기들끼리 회의까지 하고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성경은 정제된 언어로 기록을 해놔서 이렇게 표현이 된 거예요. 모세의 소식이 감감하자 폭동을 일으킵니다. 아론을 협박합니다. 일어나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어디 지금 어떤 상황인데 당신 그렇게 안이하게 태만한 자세로 있을 거예요? 뭘 할 거야? 빨리 조치를 취해야지. 이게 일어나라예요. 일어나라. 상관이 쫄병에게 일어나 이렇게 하듯이 지금 폭동을 일으킨 거예요. 모세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대책을 빨리 세우시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드시오. 이런 거예요. 모세를 기다리기보다 이 기회에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자신들의 하나님, 자신들의 신을 만들기로 결정을 합니다. 아론은 이들의 협박, 강요에 못 이겨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들은 그 금송아지 우상을 섬김으로 이제 광야의 시험에서 실패하고 맙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고 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꼭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관심사는 지속적으로 당신의 백성에게 있어요. 당신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사가 있어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고통 중에 부르짖는 히브리 사람들의 신음과 절규를 하나님이 들으실 때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과 약속을 잊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을 지내면서 철저히 애굽화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문명, 애굽의 역사, 애굽의 제도, 애굽의 가치 이런 것들이 뼛속까지 스며들어서 영혼까지 스며들어서 이들의 육신과 영혼이 애굽의 DNA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애굽화된 것 한마디로 얘기하면 애굽의 우상 숭배자들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애굽에 열 재앙을 내렸습니다. 열 재앙을 내린 것도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계속 벌을 주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애굽을 벌 주는 것, 애굽을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주 목적이었다면 그냥 단번에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홍수를 내리든 뭐를 내리든 다 쓸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않고 10번의 재앙을 내리셨어요. 자기 백성을 교육시키시고 내가 하나님이야 이거를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동시에 10재앙은 애굽의 신들, 애굽의 우상들을 심판하는 징벌이라 그랬죠. 왜요? 애굽의 우상들은 바로와 애굽 사람들을 지켜주지 못한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거를 가르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하고 눈이 멀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조금씩 한 번씩 더 떠가게 만들고 그들의 영혼 속에 있는 애굽의 DNA를 변화시켜서 하나님 백성의 DNA로 만들려는 하나님의 아주 장기적이고 치밀한 하나님의 교육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는 출애굽 전에도 계속되는 기적의 역사였고 출애굽 과정과 출애굽 후에도 하나님의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출애굽을 한 지 채 5달도 안 되는 채 5달도 안 되는 3달에서 4달 열흘 그 안에 드는 그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홍해를 갈라서 건너는 기적,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신 기적,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내려주시는 기적, 천둥과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광을 바라보고 십계명을 듣고 율법 준수의 서약을 한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이유도 언약의 증거 십계명 돌판을 받고 그리고 나머지 모든 율법을 완전히 더 받기 위해서 시내산 위에 올라간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율법을 듣고 있는 그 시간, 똑같은 불과 몇 미터 떨어지지 않는 산기슭에서 거리를 해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10km가 되겠어요? 100km가 되겠어요? 채 1km도 떨어지지 않은 산 밑에서 이런 엄청난 일, 아론을 향하여 우리를 인도할 새로운 신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협박하는 장면이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적 단계마다 새로운 시험을 주셔서 통과하게 만드는데 과연 이들은 이 시험을 통과를 하게 될까요? 모세가 십계명을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기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여호와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식이 있었어요. 제물의 피를 뿌리면서 언약을 했어요. 약속을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약속을 했을 때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이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고서 곧장 모세는 시내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불과 40일도 되기 전에 이들은 이 약속을 다 잊어버리고 배반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상황에서 아론이 한 일이 무엇인가요? 아론이 무슨 일을 했나요? 아론은 영적인 지도자로서 자기의 소명을 선하게 잘 이루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 아론이 군중의 기세에 눌려서 타협의 길을 걷습니다. 우유부단과 무책임의 죄악으로 일관합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지금 산 위에 임재해 계십니다. 모세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산 밑에서 아론은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습니다. 배역하고 있습니다. 아론은 손으로 그 금송아지를 가리키면서 말합니다. 자, 이스라엘아, 이 금송아지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순간 아론은 실패했어요. 최고의 죄악을 저질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신이, 출애굽시킨 신이 누굽니까?
우상입니까? 금송아지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까? 지난주 설교 본문 10계명의 서문이 어떻게 시작을 됩니까? 10계명의 서문을 기억하시나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출애굽의 신이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10계명 서문이에요. 근데 그 똑같은 문장을 아론의 입에서 무언가 다르게 나오죠.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아론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그들이 원하는 신은 어떤 신이냐 하면 부려먹는 신, 자신들의 말을 무조건 들어줄 신, 하인과 같은 신을 이들은 창조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의 본질입니다. 구원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대신에 언제든지 자기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신, 그런 신을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정말로 신의 능력은 전지전능한 신이 어떻게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이 필요한 대로 이용하고 적당히 부려먹고 이런 신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리석은 소원이죠. 그런데 왜 아론은 하필이면 송아지의 형상으로 우상을 만들었을까요? 제가 출애굽의 10재앙은 애굽의 신들에 대한 애굽의 우상을 심판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5번째 재앙, 동물들이, 가축들이 이 죽는 재앙은 애굽의 가축신들, 가축 우상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인들이 섬기는 신, 황소신으로 섬기고 있는 아피스 신, 암소 모양의 신인데 어머니의 여신으로 다산의 상징인 하토르 신, 그리고 다산의 상징인 황소신인 무네비스, 암소인데도 머리에 뿔이 있고 그리고 신들의 어머니로 추앙받는 이시스 신, 이런 신들을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론은 이 금송아지를 향해서 이들을 출애굽시킨,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구원의 신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직 애굽의 DNA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너무나 그들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에 익숙한 우상숭배예요. 이거 큰일이죠. 큰일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이들의 영혼 속에 들어있는 애굽의 DNA를 어떻게 하면은 깨끗이 씻어낼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아론은 한 수 더 떠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다. 우리가 즐기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아론은 실패를 넘어서서 완전한 패배를 당했습니다. 금송아지 앞에 제단을 쌓고 난데없이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축제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절일이다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절일이다. 그러면 지금 만든 이 금송아지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 형상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름 여호와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얼마나 큰 반역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명예훼손을 얼마나 크게 했습니까? 우상을 만들었으니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제2계명을 어겼고, 이 우상을 신격화했으니 이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는 제1계명을 어겼고, 이 우상에다가 여호와라고 이름을 붙였으니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는 제3계명을 어겼어요. 철저하게 죄를 지은 거예요.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 그래서 24장부터 31장까지 쭉 보면 계속 이 성막에 관한 걸 얘기해요. 성막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거하실 집이에요. 집. 하나님이 함께 하실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불과 1km도 떨어지지 않은 저 산 밑에서 같은 시각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더러운 죄악을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백성들의 제사를 겉모양만 보면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제단을 쌓고 절일을 선포하고 일찍 일어나 금송아지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제물을 함께 나눠 먹고 제사를 드리고 춤과 노래가 있고 흥겨움과 기쁨이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다 있는 것이 아니라 있어야 될 딱 한 가지가 빠져 있어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곳에 없어요. 이것이 가짜의 특징입니다. 진짜가 없는 거, 한 가지가 없는 거. 사탄의 유혹은 항상 유사 종교, 짝퉁 종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있을 거 다 있는데 핵심이 없는 거죠. 가짜죠. 이런 백성들의 타락을 본 모세, 분노를 일으킵니다. 단호한 태도를 취합니다. 첫째, 우상을 파괴합니다. 모세는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금송아지를 데려다가 불로 녹여버리고 부수고 가루를 만들고 물에 뿌리고 이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 마시게 합니다. 철저하게 진멸하는 거죠. 두 번째로 중보 기도를 올립니다. 그러나 이제 함께 읽을까요? 모세의 유명한 중보 기도잖아요. 함께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자기의 생명과도 바꾸는, 차라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던 나를 멸망시키십시오. 중보 기도를 올렸어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세 번째로 적극 가담자를 처형했어요. 레위인들을 시켜서 적극 가담자 3,000명을 처형했습니다. 네 번째로 장신구를 제거했습니다. 아론은 장신구를 갖고 와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명령을 내립니다. 뭡니까? 이 장신구가 어디서 온 거예요?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에게서 얻어온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장신구를 주면서, 장식품을 주면서 빨리 보석을 갖고 나가라, 나가라, 나가라. 너희들 안 나가면 우리가 다 죽는다. 그때 받은 거예요. 그대로 차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애굽의 우상이에요. 애굽의 우상. 우상 모양을 다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날마다 서로 바라보고 자기 장신구를 바라보고 할 때마다 뭘 바라봐요? 애굽의 우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묵상,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묵상, 율법 묵상, 말씀 묵상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애굽의 우상 묵상을 하는 거예요. 우상 묵상. 그리고 그 금이 언제든지 우상을 만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모세는 그래서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때야 되나요? 우리의 마음의 장신구를 떼어버려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의 금송아지는 무엇입니까? 우리 의식 속에 있는 애굽의 장신구는 어떤 겁니까?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의식의 장신구가 있다면 이건 언제 금송아지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 마음의 장신구를 다 떼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기고 내가 이 정도는 통제할 수 있어, 이 정도 죄는 내가 감당할 수 있어, 24시간 늘 달고 다니는 장신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내가 다스리는 것 같아도, 우상인 것 같아도 결국은 그것이 나의 신이 되어버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망하는 인생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세속 문화를 버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문화에 익숙합니다. 세속 문화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문화를 버려야 했고 가나안 문화를 배워서도 안 됩니다.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율법을 주려고 모세가 올라간 바로 그 사이에 잠시도 참지 못하고 40일을 참지 못하고 이들이 죄악을 또 저지르는 겁니다. 세속 문화는 우리의 믿음의 본질과는 너무 차이가 있고 우리의 믿음과 적대적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과 늘 동거하며 삽니다. 늘 동거해요. 눈으로 보는 거, 겪는 거, 듣는 거 다 세상의 문화예요. 이거 문화를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 신앙의 도구화를 버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후에 시내 광야에서 불과 3개월밖에 안 되는 시간에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는데 왜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무수한 기적을 나의 유익이 되는 단지 수단으로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도 우상처럼 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생기는 문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은혜인 줄 모르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어요. 이들이 은혜를 갈구한 적도 없어요. 정말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것이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때에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이 기적으로 빵을 먹고 물고기를 먹고
너무 감탄했어요. 하나님 예수님의 기적에 사람들이 정말 넋을 잃었어요. 또 무수한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았어요.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으로 백성들을 먹이듯이 계속해서 이제 기적을 일으키고 계속해서 육신의 양식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예수님이 더 이상 기적을 베푸시지 않아요. 육신의 양식을 주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이것이 영생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예수님은 몸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식인종도 아니고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너무 징그러워. 도대체 이게 뭐지? 사람들이 그리고 더군다나 떡을 안 주니까 예수님을 떠나가요. 왜요? 밥을 안 주니까 이용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상 부리듯 하는 겁니다. 제자들도 다 떠났어요. 500제자, 120제자, 70제자 다 떠나버리고 12명만 딸랑 남았어요. 그런데 이 12명의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자기들끼리 수근수근거리고 뒤에서 예수님 등 돌리고 뭐라고 하고 자꾸 몰려다녀요. 술렁거려요.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수님이 우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것을 해석하면 이래요. 예수님은 육신의 떡을 먹으러 온 사람에게 더 좋은 떡, 영생의 말씀을 주려고 했지만 알지 못하고 그들이 떠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당신이 가르쳐 주셨고 당신이 바로 그 영생의 떡입니다. 영생의 말씀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죠. 베드로다운 대답입니다. 오늘날 우리 각자는 자기의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금송아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돈, 명예, 직업의 성공, 자녀, 육신적, 세상적 욕망들, 그런 욕망의 성취, 부동산, 이념, 과학주의 이런 것들 우상이 아닐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거기에다가 떡하니 우상에다가 여호와라는 이름을 붙이듯이 내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이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갖다 붙이는 그런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비유하자면 그래요. 우리가 늘 건강을 해치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유해물질, 공해물질, 세균, 박테리아, 바이러스, 미생물, 곤충들 이런 것들과 늘 함께 살아가요. 이런 것들이 없으면 좋겠지만 없을 수가 없죠. 상수죠, 상수. 변수가 아니라 상수로 우리는 이런 것들과 함께 살아가요. 몸이 약해지면 감염이 되고 상처를 받게 되고 이때 중요한 게 뭡니까? 면역력이 중요하죠. 근본적인 것, 면역력이죠. 환경은 바꿀 수 없지만 우리가 면역력이 있어야 되죠. 이처럼 우리가 우상숭배의 유혹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에덴 동산에도 유혹이 있었고 광야에서도 그리고 다윗 왕의 궁전에서도 유혹이 있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가 유혹이 없기를 바라기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유혹을 이길 힘이 필요한 거예요. 유혹을 이길 힘이 필요한 거예요. 시험을 이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불안하고 믿음이 없어서 우상을 만들고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성령으로 우상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섭니다.